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의뢰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성경 66권에는 예수님 동생이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그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이고, 그리고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성경 66권 중에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분량이 작아요. 적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야고보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유다서도 꼭 읽어보세요. 이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으로 이해 안 가면, 근데 이제 양 목사한테 설교 듣고 들으시면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가. 그 양 목사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카톡이나 카톡 동영상 또는 카톡 그 음성으로 이렇게 통화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감동이 좀 달라요. 모든 성경이 감동이 다르죠. 성경이 66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비슷하게 가는데 야고보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좀 강력해요. 메시지가 강력해. 아주 스트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또 얼른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 안 가거나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 야고보서는 매우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장로교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장로교가 이렇게 교인이 많은 나라는 매우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감리교라든지 침례교가 매우 큰 교단을 이루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하나님의 성회 이제 한국말로는 그래요. 이 교단이 아주 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저는 장로교의 성향은 하나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자꾸 전하려고 하고, 그 자세는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교단이라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성령 충만한 것을, 그래서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우리 교단은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 되고 영적 체험도 계속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롱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발달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하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신실하다 이렇게 봐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장로 교단이 싫어하는 좀 어렵고 좀 두려워하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로 교단에서는 야고보서 해석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가 너무 가슴에 와닿죠. 특별히 이 양 목사는 성경 66권 가운데 야고보서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좀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목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야고보서를 그럼 기록을 했는가? 이 예수님 동생이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인생,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말 이걸 보면 이게 얼행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안 맞아.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뭘 많이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한자 용어로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거룩하다함을 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너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마틴 루터 장 칼뱅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도 아주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 당시 로마 캐톨릭이 타락해가지고 면죄부 같은 거, 천국 가는 거 이런 것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말씀을 다 막 인쇄해서 다 나눠주고 그때는 신부님들만 성경 봤단 말이에요. 교인들 못 보게 하고 말씀 들으려면 저 성당에 나가야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벌고 아주 배가 불렀단 말이죠. 타락하고 변질됐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도 옛날보다 많이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처럼 탁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강조를 한 이유는 그럼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하고 똑같아요. 주장이.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의로운 행위와 삶이 당연히 나타나야지.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또는 그냥 좋은 것, 쉬운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것은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 그런데 사는 그 모양이나 그 마음 먹는 그 마음가짐이나 어디 가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외친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우리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 이신칭,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설교에서도.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좋을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양심을 불량하게 먹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남 등치고 살인하고 강도짓을 해도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가 아니고 막 울면서 막 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고 막 한동안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과 행동이 따로 놀면 이건 가짜지.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 다 행동 지침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줘요. 근데 어디서 이건 많이 봤어. 성경에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자, 어디에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많이 그 말씀을 갖다 써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딱 기름 짜듯이 꽉 짜요. 성경 66권을 말씀을 압축을 쫙 해서 엑기스만 딱 뽑아라 하면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산상수훈이라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인용했으니까 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형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막 하셨어. 그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 아들이래. 아니, 예수 형은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오줌도 싸고 똥도 쌌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 아니야, 우리 엄마 아들이야. 내 형이야. 그거 형이 자꾸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좀 신기한 것은 있어. 막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조금 이상하긴 하고, 내 어렸을 때 자랐을 때도 형이 막 신비한 일을 한 번씩 했어. 그래서 좀 우리 형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들은 아니지. 안 믿었어요. 동생도 안 믿었어요. 근데요, 이제 언제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여, 형 하지 않고 주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인정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낙심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때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형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 그래서 엄청 울면서 슬퍼했어요. 근데 형이 다시 살아가지고 멀쩡히 걸어와서 동생아 나다. 놀란 거죠. 그러고는 형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 말씀 주신 거,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한 거야. 형님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나눴던 얘기가 다시 재해석되는 거야. 재조명되는 거죠. 그때 예수 형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어. 그런데 우리 형 피 다 흘리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완전히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 근데 형이 멀쩡히 빛나는 얼굴로 오시는 거야. 진짜 예수 예수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모든 과정과 역사와 그 삶이 다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면서 야고보 사도에게는 강력한 복음이 정립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어떤 아름다운 말, 유식한 말, 문자적인 말, 이런 말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은 다 쉬워요. 다 쉬워. 어려운 말 안 쓰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로 아주 편하고 아주 쉬운 말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데,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도 우리들의 행동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실제적인 믿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인생으로, 자신의 삶으로, 일반 생활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행동으로, 액션으로, 말로 보여져야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한이민교회에서 전해지는 많은 설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장로부터 고개를 아마
돌릴 겁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굉장히 힘들게 하시네.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가운데 한 구절만 오늘 찾아서 보고 그걸 해석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쉐어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주님 앞에 정결한 경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경건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해석하겠습니다. 기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뜻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간직해야 될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자, 무슨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되냐 이 뜻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고 잘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하고 뭐냐면 즉각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속히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빨리 하는 건데 빨리 하라고 하셨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래요. 자, 말을 할 때 실수하거나 성급하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을 남들이 들어주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말을 하지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은 빨리 하되 내 주장, 내 고집, 내 어떤 생각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20절에 사람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해놓고 20절에 그 온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 접속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왜 화를 낼 때 빨리 화를 성급하게 막 내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천천히 더디게 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써져 있지요. 화를 천천히 내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화가 났어도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욕을 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대받아치기보다는 한 번 듣고 숨 한 번 쉬고 감정 조절하고 인내하고 상대방이 왜 그랬는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성내기를 급하게 하지 않고 더디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내기를 자주 하고 급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화를 자주 내고 분쟁과 다툼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인간의 감정만 겉으로 다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런 포용, 용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주목부터 올라오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내기를 더디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기를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뭐다?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의 뜻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딱 읽다 보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 자신의 문제점, 부족한 점, 나쁜 점, 고쳐야 될 점, 이게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다 느껴져요. 그래서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본 것과 같다. 즉 거울로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봤더니 얼굴에 여기에 똥이 묻어 있고, 여기에 시커먼 검정이 묻어 있고, 여기에 코가 이렇게 눌러붙어 있고, 에? 더러운 여기 새가 똥을 쌌는지 머리 이마에 또 똥이 이렇게 막 새똥이 붙어 있고,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건 무엇과 같다고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더러워. 막 더러운 게 묻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더러운 게 잔뜩 묻었는데 이거를 잔뜩 묻었으면 당장 이제 저 화장실에 가든지 내과에 가서 물로 막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내 얼굴이 깨끗하고 이쁘게 보이도록 이렇게 씻어야 될 텐데 새똥, 코딱지 막 시컴장 다 묻은 상태로 자기가 그 상태인 걸 잊어버렸다.
그러고는 사람을 만나고 뭐 회의도 참석하고 예? 또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만나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결론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고 얽매입니다. 법이에요, 법, 율법.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지옥, 하나님 심판받는다. 구속하고 얽매이는 법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주님께서 주신 새 복음,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대조가 된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대조가 되냐?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느냐?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음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보는 자는 그 말씀의 뜻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바로 그 거울 같은 복음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를 깨끗이 닦고 정결하게 단장함으로 나를 가꾸고 내 나쁜 마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행, 악한 생각, 제약된 생각,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행하는 일에 25절 마지막 줄에 그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했는데 행동이 안 나와. 그러면 얼굴에 똥칠하고 사람들한테 창피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 행동이나 그 언행이나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는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면서 네가 이런 얘기 있죠.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천국을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나는 천천국을 가.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근데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리고 막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 27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뜻은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문자적으로 그냥 경건한 행위, 그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즉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잘해. 기도도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기도도 잘하고요. 또 돈도 좀 있어갖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네요. 또 금식도 해. 금식도. 예, 금식도 하고 이런 외형적인 신앙 행위를 잘 하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스스로 이 종교적인 행위는 잘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경건한 것 같아.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와 20년, 30년 새벽기도 다녀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해봤지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외형적인 신앙 행위를 잘 하는데 뭐라고 그 써졌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렇게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뭘로 이렇게 이 재갈이라는, 재갈 물리잖아요. 짐승에게. 예, 재갈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표현했냐면 말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말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 말을 컨트롤하고 말을 이렇게 다스리고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죠?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입에다가.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거기를 잡아당기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 재갈을 걸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경건한 신앙인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담을 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하고, 예? 어렵고 힘든 사람 막 더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고 한인민교회도 많아요. 저를 순 거짓말로 교회 건물 자기 거라고 소송건, 이 사람도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요. 아주 거룩한 척도 가슴에다 성경을 탁 품고 다녀요. 응?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가 신기해.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아담, 인간을 딱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이 생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고 생령을,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빚은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인간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으로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한 입으로 두 가지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 말로 내 자식을 용기 있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하고 지혜롭게도 하지만 내 자식을, 내가 낳은 내 새끼를 저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이 뭐 잘못하면 그 언어 자체가, 특히 우리 전라도 그 언어는 국문학적으로 아주 좀 이게 아주 국문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그 언어다 보니까 그 아주 심한 욕을 막 해요. 이 오살할 놈아, 응? 썩을 놈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살은 5번 죽일 놈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을 재갈 물려야 된다. 이 말. 그럼 이 말은 뭐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 마음을 정갈하게, 생각을 정갈하게 했을 때 정갈한 언어가, 축복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늘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이런 말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진리를 소유한 자예요. 진리를 소유한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면 불의가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한국교회나 한인민교회가 세상이 잘못 가고 있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입을 다물어요.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아요. 권력에 결탁해요.
오히려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네. 어떻게 되죠? 사회가 어두워져요. 빛이 빛을 잃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버려야 돼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동의하는 겁니다. 불의가 판을 칠 때 진리는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마음과 생각과 말이 정갈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27절에서 야고보서 이 지금 1장의 결론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했죠. 그런 경건은 뭐냐 하면서 곧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그들의 어려운 중에 그 환난 중에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 돌보고 도와주고 살펴보고 위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진정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못 있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냥 진짜 고구마라도 진짜 삶아갖고 갖다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남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 터지게 먹어야 쓰겠다 하고 돈도 많고 집도 없고 다 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줄지는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나는 헌금 많이 해.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내가 헌금해. 그럼 교회에서 좋은 데 쓸 거야.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이웃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슬픔에 잠겼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사고를 당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그냥 모른 채 합니까?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다 주면서 위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 태도, 언어, 행동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새 속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세상 속에 세상 풍파에 세상 그 어떤 유행에 흐름에 세상이 좋아하는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다. 자, 스크린 쉐어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것도 훌륭하죠. 훌륭한데요. 그것에 우리가 깜빡 자주 속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선사업도 많이 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도 많이 돈이 많아갖고 막 나눠줘. 또 사회단체, 고아원,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단체, 뭐라고 그러죠? 그 무위탁 노인들, 또 가출 청소년들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사회도 여기저기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건 좋은 일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포악한 행위를 하고 자기 직원들한테 막 사장이라고 막 직원들한테 막 말하고 막 그냥 그 학대 한마디로 뭐라고 노동력 착취 막 늦게까지 퇴근 못하게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그 선행은 자신을 어떻게 돋보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장사를 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그 영광, 자신의 어떤 그런 명예, 유명세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경건은 될 수 없다.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죠.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또 대기업의 회장 이런 부관자들 이런 자들이 사회 기부고 뭐고 막 선한 행위 많이 하고 막 표창장 받아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뒤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이다.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런 일을 할 뿐더러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세류, 세속에, 세상 풍파에, 세상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바로잡고 지키는 자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인격이 높은 도덕성이 높은 수준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성령 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람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불안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 거짓은 아주 팽배한데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목소리는 안 들려. 들리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목소리가 작아. 그런 사람은 유명하지도 못해. 그런 사람은 돈이 많지도 않고 높은 자리도 못 앉았어. 그래갖고 누가 관심이 없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전해도 들리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에 불과하잖아요. 다만 내 가족, 내 주변, 내 직장, 내 친척, 일가들,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크고 내 가족하면 작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이 우주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이 우주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까운 가족들 한 명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 보시기는 크게 보실 수 있다.
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온라인 고백교회, 그랜레피지 고백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바로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그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1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 모였어도 거짓이 팽배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보다는 잘난 체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담임 목사는 세상 권력 쫓아 돌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잘났다고 드러내기 바쁘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귀 소굴이에요. 마귀 소굴. 예배 형태도 있고 찬양도 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해요. 세상도 합창단 오케스트라 다 잘해요. 그냥 세상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는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 말씀을 보고 읽었을 때는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러운 것을 씻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행동으로 사랑이 나가고 내 자신에게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육신이 끝나는 날도 바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고백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양 목사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하라 하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성령이시여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온라인 고백교회 교인들의 영혼 유기에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